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321장 이어서 320장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321장 320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주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하느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 매 순간마다 누려지고 나눠주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오늘 드린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매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돕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움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그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앞으로 끌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너는 회관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컵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족과 등을 진 밖으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다같이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함께 그 묵상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은 그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죄를 덮음받고 씻김받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책, 직무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그냥 그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왜? 죄는 분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그 의복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이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힌 이 의복은 제사장의 의복은 절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해서 입힌 것이 아닌 거룩하지 않음에도 입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거룩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힘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물론 자신의 죄도 있지만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복은, 제사장의 의복은 아론의 그 수치와 그 아들들의 그 수치, 그들의 죄를 가리고 그들의 죄를 덮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의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힘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임을 받고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힘을 받은 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그들을 세울 것인지, 자, 위임식에 대한 이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을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 세움을 위한 그 위임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에 보시면 그 본문의 시작을 2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앞두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자, 지금 이 제사장은 누구를 섬길 직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내일도 우리 그 말씀 같이 보겠지만
지금 저뿐만이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저희들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 말씀에 동떨어진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가 이제 전문직이 되고 목회자가 이제 뭐라 그럴까? 영어로 그냥 표현한다면 professionalism.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례를 받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구분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구별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역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만민 제사장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그 뭐랄까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은 이 그 목회자와의 평신도의 이러한 그 격을 둔 것과 그 다음에 그 역할과 그 직책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잘못된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는데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벌거벗음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만들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라 칭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칭함을 받은 자를 계속해서 여호와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계속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상을 이제 보고 예배를 드릴 모든 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절대로 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위임받은 자이다. 자, 그리고 나는 누굴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는 것은 바로 보이는 너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저희들을 이 제사의 직분을 위임하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위임했다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무엇을 맡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맡김과 함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위임이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two elements.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맡김을 받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내게 위임하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도님들께서 각자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간사, 선교사 이러한 직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이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고 그 맡기신 것에 대한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옵션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참 조금 무거운 말씀을 성도님들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시는가, 그래 거룩하게 그대로 구별시키는가. 자 그 가운데는 두 가지의 제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속죄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위임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한 이 두 가지의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피 뿌림이 있는, 피의 바름이 있는, 왜?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과정 아닙니까? 구별하는 것은 죄와 분리된 삶인데 바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14절 말씀에 속죄제와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그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위임받기, 그 책임을 위임받음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의 의가 아닌 바로 주님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항상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분들, 물론 그릇이 예쁜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지 우리가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깨끗함을 주님께서는 지금 강조하시고, 그 두 번째 이제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이 두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제사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김을 받는 것과 그것은 전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갚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야. 근데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반응이 따르는 것이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 반응, 그렇죠? 과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오늘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면 기뻐하시는가? 바로 헌신의 삶을 살아감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It's not my choice.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내일도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성하시기 전에 그 두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앞에 있는 그 마을로 보내서 당신을 위하여 그 나귀를 가져오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당연히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 나귀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럼 그 주인이 그 나귀를 풀어 갖다가 가져가려 할 때에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 나귀를 가져가? 내 것인데.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거든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는데, 그렇죠? 내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내일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역을 좀 부탁드려서,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하면 제가 그냥 딱, 권사님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나 이제 그거 써먹을 거야. 왜? 권사님의 삶은 권사님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침 새벽에 찬양 들으실 때 비몽사몽에 들으시는 걸로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 찬양 제가 그냥 뭐 페이지 수가 좋아서 택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리고 그냥 찾기 쉬워서 우리 우리 권사님 매 아침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뭐 권사님이 찾는 찬양 아니면 제가 아는 찬양, 물론 제가 아는 찬양 가능한 찾지요. 근데 오늘 찬양도 보면은요, 여기 찬양 첫 줄에 날 대속하신 321장 보니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겠다. 이거 알고 찬양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바로 전에는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여호와님께서 왜 나의 죄를 정케 하셨는가? 거기 보니까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해 하시면요, 구별케 하시면,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도 뭔가 따로 두지 않아요. 뭔가 따로 뒀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물론 손도 안 대고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집에서 안 쓰는 그릇 있죠. 안 쓰는 그릇. 근데 그 안 쓰는 그릇이 보통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그릇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잘 모셔놨어. 한 번도 거의 안 써요. 주로 자주 쓰는 그 그릇은 그냥 싸게 산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산 그릇이 자주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딱 모셔놓고서 평생 안 쓰는 그릇이 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멘탈리티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너무나 주님 보시기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그냥 잘 모셔놓고 그냥 먼지만 후두룩 쌓여있는 분들. 그래서 한번 탁 털면 먼지가 나. 열심히 섬기시는 분은요, 먼지 날 틈이 없어요. 계속 닦고 바르고 그냥 씻기고 하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는가 이거 보니까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그리고 왜 주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 제일 끝에 보니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웃음도 안 나오시죠?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지금 빨리 기록해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어떠한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섬길 거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상으로 쓰시겠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라시는 것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는 뭐예요? 드림과 섬김이라는 것.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절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을 그 마음에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 가운데에 이 volunteer라는 단어가 있죠. volunteer. 근데 이 volunteer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요, 미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아니면 미국 분들과 그 다음에 한국 문화, 한국 분들의 그 이해 차이가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 volunteer, 자원한다라고 이제 우리 보통 해석하는데 그 해석 자체가 틀렸어요. 자원한다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원하는가?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자원봉사예요. 근데 이 volunteer의 원뜻은 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는 지금도 사실 지금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러한 그 미국이 많이 좀 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한 가치관이.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미국 문화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그 volunteer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그 시민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volunteer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자원봉사,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가정들 이렇게 지금 시대는 참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예전에 보면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시키면서요, 이 자원봉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이 되면 어떤 커뮤니티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에 그 아이들을 보내거나 여름이 되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실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어떠한 뭐 나라나 이런 어떠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무슨 어떠한 재난을 당한다 하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몸에 배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모습이 미국엔 있습니다.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해라든지 뭐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어디 도시가 뭐 어려움이 있다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서 그냥 자기의 시간을 그냥 드립니다. 봉사자가 넘치도록.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예전에 목회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재난의 어떤 사고를 듣고 우리도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걸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가면 오히려 그분들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좀 가서 볼런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전화하면은요 거의 10번 중에서 거의 5번 이상은요 we already filled. 자원봉사 자리가 없대. 예. 지난번에 샌디스톰 있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샌디스톰 기억해서 우리 연회에서 그걸 연회 참석하지 해서 저도 빨리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샌디스톰이 일어난 이후에 한 몇 달까지는요 타임슬롯이 없는 거야. 봉사할 타임슬롯이. 그래서 우리는 거의 끝부분에 가서 봉사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원하니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의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묶여있던 내가 세상 주인에 묶여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림을 당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님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특히 우리가 이러한 제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죽어야 자는 누구죠? 납니다. 그렇죠.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합니까? 내가 치러야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 사함을 속죄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결국 단 한 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누가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 그냥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참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저를 대신해서 욕을 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있고. 제가 욕 먹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욕을 먹었으니까 또 아니면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저분도 사실 나랑 같이 욕 먹을 만한 짓 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욕 먹으니까 좋네. 나 혼자가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성도님께서 이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씻김 받았다.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감사가 진정한 그 감사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헌신하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냄새로 흡양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한번 성도님들 각자가 한번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나는 섬김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섬기는 자인가,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중에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름대로 직분도 있으시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주님 오실 심히 가까운 이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또 드린 찬양과 함께 나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모두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세움받아야 하는지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에 묶여 세상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구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버지 전정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입니까?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붙드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저희들이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구별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찬양과 같이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받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옵고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왕같은 제사의 직분으로 위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그 귀한 마음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